1월 18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재판에서 악인에게 태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악인의 죄의 크기에 따라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40회를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40회를 넘기면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 있었고 죽지 않을 만큼 가장 처참한 태형이 40회였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등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40회를 맞으셨습니다. 9가닥으로 된 뼈조각이나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습니다. 한 번만 후려쳐도 채찍 끝에 달려있는 뼈조각이나 갈고리가 등에 박혔습니다. 그 채찍을 40회나 맞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예언했고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믿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하고 계십니다.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치유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깊은 죄악의 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멀리서 베드로는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어떤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일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믿는 우리를 더는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가시켜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가 되고 의를 잃어버렸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가 씻기고 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고백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평화, 즉 샬롬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육과 혼과 육이 평화와 나음을 누리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 보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혼과 육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평화와 나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영어로는 personally이죠.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시키거나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몸소 오셨다는 거예요.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친히 주신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 전에 그 나음이 완료 형태로 이미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음을 입었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이미 나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잘 믿지 못하겠거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증거이자 근거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이 내게 왔구나를 진실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죄사함이라는 용어가 의로움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죄사함이다라고 하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까지 내포하고 있듯이 채찍에 맞고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채찍 자국은 헬라어로 몰롭스인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채찍 자국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브라의 복수형인 하브롯을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복수형인데도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단수로 바꿔버립니다. 왜 베드로는 단수형을 썼을까요? 채찍 자국을? T.J. 매크로슨이라는 헬라어 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등에 살점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단수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40회에 걸쳐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모든 채찍 자국으로 인해 예수님의 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떨어져 나가고 한 점의 살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채찍 자국을 단수로 쓰고 있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인해 당한 그 육신의 손상과 아픔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이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볼 때 무고하고 악한 것이 없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자를 죽이고 싶어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고한 사람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 먼저 채찍으로 치게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채찍에 맞아서 갈갈이 찢어진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 정도면 됐다. 예수를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하겠지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당시 대다수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둘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도 맞으시고 십자가에도 달려서 돌아가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예수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해서 그런 거다. 예수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심판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이 심판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벌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셨는데 그분이 지신 것에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 질고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번역은 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질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질고로 번역이 되어 있고 슬픔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원어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제거하신 것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질고는 히브리어 콜리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히브리어 마코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질고라고 번역된 콜리는 첫 번째 정의가 질병이고 두 번째 정의가 비통함입니다. 그리고 마코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정의가 아픔이고 두 번째 정의가 슬픔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의 첫 번째 의미들이 뭐예요? 첫 번째, 사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의미가 질고는 질병이고 그리고 또 마코브는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정의로 나오는 질병과 아픔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인 우리의 비통함과 또 우리의 슬픔도 대신 짊어지시고 가져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신 것이 뭐예요? 나음을 주셨다.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무엇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콜리라고 번역된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똑같은 콜리란 그 똑같은 단어를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의 질병을 고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성령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짓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제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질고의 정의가 질병이라고 했죠. 두 번째 정의가 비통함이고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 정말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실 때 그 이사야서 53장 그 4절을 인용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던 것이에요. 질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질고예요. 콜리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4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질고를 콜리를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정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비통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만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을 부정하게 보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시각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몸이나 육을 부정시하여서 예수님이 육인 사람을 입은 것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홀로그램으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한 몸에서 구출한 가룟 유다를 위대한 사도로 치켜 세우죠.
혼과 육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부정하게 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 콜리라는 그 이름, 질병을 고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명사 콜리의 어원은 칼라입니다. 칼라. 자, 칼라의 의미는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질병과 지치다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질병의 어원이 지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칩니까? 그 콜리의 두 번째 의미가 뭐죠? 비통함이죠. 마음의 근심과 초조함,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리의 첫 번째 의미가 질병이고 두 번째 의미가 비통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또 초조하게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질병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초조해집니다. 마귀는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으로 커다란 바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듯 근심과 초조함과 스트레스에 매몰되게 하죠.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긴장을 푸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심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라파엘이시기도 하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다라는 라파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라파흐입니다. 라파흐의 뜻은 긴장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긴장을 풀고 평화를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와 질병이 제거되고 의와 나음이 왔다라는 것을 믿고 평화 가운데 긴장을 풀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몸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 육과 모든 상황에 이르는 모든 치유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쉬게 하시며 우리의 혼과 육도 쉬게 하심으로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또한 그분이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슬픔이 바로 마코보입니다. 질병과 유사한 의미의 아픔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슬픔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과도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슬픔을 피하긴 어렵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슬픔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근심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비통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가셨고
제거하신 것, 그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통함과 슬픔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주장하면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성령의 새 창조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의와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바로 세상의 방황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복음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비통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낫게 된 것을 믿게 하시고 의와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죽어가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자를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질병과 비통함,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